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3년간 머물면서 뭘 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앞길이 막히고 핍박이 있고 가진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역사를 처음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말씀 양육도 잘 받고 또 제자로서 훈련도 받고 장로들을 세우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교회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기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넘기고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지요.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같이 훈련받았던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교회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어떠합니까? 책망받지요. 왜 책망받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사랑 안에는 늘 정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동행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그걸 잊어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이 식으면 뭐가 될까요? 신앙이 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열정이 안 나타나는 거죠. 형식화됩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아서 되게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 말씀을 보고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다스리시는 방법은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시는 거죠.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를 누굴 세웠나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들을 대리자로 정직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다스려라 그럽니다. 라하다 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거죠. 물질도 다스리고 피조물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 권세를 회복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회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도 다스리고 미래의 불확실함도 다스리고 이 세상이라는 문제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바울이 가르쳐 주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없는 거죠. 못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뭔가 다스려 보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마구 파괴해 버리는 거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파괴해 버려요. 그 결과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되돌아오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코로나19 사태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인간의 지은 죄악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 본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되죠. 이대로 코로나19가 없어지기만 기다리면은요, 또다시 옵니다. 바꾸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이것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바꿔야 돼요. 탐욕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과소비 내려놓고, 이젠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꿔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가잖아요.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말을 했는데 내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는 거는 뭐죠? 부모님 말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야속하나요? 평가가?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금요 특별 기도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이 뭘까요? 무슨 기도 내용을 담아서 부르짖어야 될까요? 이걸 우리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속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보다도 용모,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 명예, 다음에 부 이런 게 이렇게 다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들도 관심이 자연히 그렇게 기울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끌리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늘 제가 돈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요 옛날에 바알이냐 야훼냐 이거예요. 고대에 그 바알 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맘모니즘이거든요. 오늘날 맘모니즘은 뭘까요? 돈이죠. 돈이면 다 되니까요. 이것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그건 신앙 고백을 다 해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지 않아요. 그럼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도 면밀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속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속 사람. 나의 속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늘 그거였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속 사람의 강건함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속 사람이 새롭다는 게 뭐죠? 우리 속 사람이 뭔데? 속살이. 우리 속살이 뭐가 있나요? 속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이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면서 얻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게 그냥 내 속에서 그냥 9가지가 막 다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연결해지는 거죠. 속 사람이.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죠. 나는 얼마나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수입과 이 지출, 매출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얼마나 이렇게 이익금이 남았는가 늘 관심을 갖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저축이 얼마나 되나 늘 관심이 있죠. 돈 없으면 못 사니까.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내 삶을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달려가는 것. 이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걷기를 해야 되고 조깅을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야 되고 피트니스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몸을 단련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죠. 단련하면 됩니다. 저도 이게 이제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독일에서 논문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손으로 무엇을 몸에 잡으면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육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먹고 앉아서 책 읽고 논문만 쓰다 보니까 이게
이게요, 배둘레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배가 나오는 모습이, 이 모습에 배까지 나오면은 볼품 없잖아요. 풍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분이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배가 나온 모습을 보였어. 이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련을 했습니다. 단련을 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식이요법. 첫째로 식이요법. 두 번째로는 운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식이요법 중에서는 이제 아침을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은 정말 거지처럼 먹는 거죠. 저녁은 웬만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같이 이제 먹어야 되지만은 평상시에는 저녁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합니다. 아니면 야채로 이렇게 나가고. 이게 습관화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싹 들어갔어요. 일자가 됐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배 들어갔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되게 부러워들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집어넣냐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으로 만들려면은요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 그러죠?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한 은혜. 하나님 은혜 풍성한 은혜인데 풍성한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유한한 속에 있는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담아내겠어요? 못 담아내요. 그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그리겠어요? 자기가 본 것만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능력 안으로 이렇게 자신을 맡겨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될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만지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 강건한 데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는 거죠?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마음에 뭐가 있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사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와서 계시게 하나요?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을 충만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하면요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게 주님의 성품을 임재하는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신다. 카토이케오 헬라어로 그러거든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거주하신다 이거예요.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동거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쭉 계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마음을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착 선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요, 주님의 인생의 선포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십니다. 불확실한 이 미래에 있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는 거죠.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뭐 해야 되겠어요? 꼭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밥 먹는 거 꼬박꼬박 지키시, 규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것처럼 잠을 꼭 자세요. 그리고 일어날 시간에 꼭 일어나세요.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지켜내세요. 하루하루 살면 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게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놔두고 독일어 공부하는 걸로 30세 넘어서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갔거든요. 33살 돼서 갔는데, 그래 가지고 이젠 이 독일에 가서 시험 보고, 독일어 시험 보고, 헬라 시험 보고, 히브리어 시험 보고, 라틴어 시험 보고, 시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냥 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나마라도 학비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긴축절약하면서. 이게요, 시험이 까마득하게 있는 거죠. 독일어 봐야 되죠. 그 독일어도 어학과정 들어갈 때 봐야 되고, 또 전공하기 위해서는 또 전공 시험을 위해서 봐야 되고,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봐야 되고, 또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구약 봐야 되고, 신약 봐야 되고, 조직신학 봐야 되고, 교회사 봐야 되고, 실천신학까지 봐야 되는. 이거 생각하니까 독일어 공부하러 의학과정에 들어가서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치하나, 이게. 이거 하나기도 힘든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하루하루 살자. 오늘 하루 일을 하자. 그래서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가는 거죠.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할 일이 있는 그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게 정말 큰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죠? 큰 이 삶의 스타일을 깨달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꽉 밀려 있는데 그거 끌어안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냥 오늘 하루 할 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니까요, 하나씩 정복이 돼요. 하나씩. 그래도 공부 다 마치고 왔잖아요. 그렇게 또 비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것도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방법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마음을 붙드세요. 꼭 말씀으로 지켜내면 되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근심 걱정이 많고, 앞날의 미래를 앞당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데 앞당겨 놓으니까 이게 깜깜하거든요. 앞당겨 놓아 보세요. 지금 현재 전혀 안 보이잖아요. 못하죠. 그냥 가는 거죠. 하루하루.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다는 게 감격할 수 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버틸 수 있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비결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하루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건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전진하면은요, 풀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의 앞날의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로 대듭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 성숙해야 돼요. 하루 삶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안하니까 그죠?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말씀, 이 예수 안에서 힘을 찾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3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 내용은요,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체험하셨나요? 이 사랑에 감격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못해요.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봉사가 지속적이지 않고 우리 신앙이 지속적이지 않는 것은요, 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운 사랑,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나요? 자기 몸부림밖에 없는 거죠. 자기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의 몸부림은 뭐죠? 사랑을 알고 사랑해서 몸부림이잖아요. 이 사랑 없이 몸부림은요, 자기 혼자서 몸부림 쳐보세요.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포기하려고 그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 세 번째 주시는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체험하나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보세요. 3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 내용이 이러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넓이 얼마큼 넓겠어요? 길이가 얼마큼 길겠습니까?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런 깊은 은혜를, 사랑을 얼마나 체험해 보셨나요? 이 사랑 체험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 간의 짜릿한 감정의 그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결혼하는 순간에 깍지가 다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그 사랑의 감격으로 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밀고 가는 힘이 우리 힘으로는 약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쭉 갔어요. 그래서 3장 19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의 너비가 어떤지, 사랑의 길이가 어떤지, 사랑의 높이가 어떤지,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면은요, 이 황홀감이 있거든요.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엑스타시. 다 보세요. 위대한 일꾼들이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엑스타시를 체험합니다. 엑스타시 체험한다니까 좀 이상하나요? 아니, 마약에도 엑스타시 체험하죠. 예, 맞아요. 마약을 해도 엑스타시 체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음악에 몰입당할 때도 엑스타시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 부대 소녀들은 그냥 막 자기가 연예인, 사랑하는 연예인이 나타나서 하면은 막 그냥 꽉 고함 지르다가 기절해서 막
몸 좀 눕잖아요. 그죠? 엑스타시 현상을 체험하거든요. 무당들도 엑스타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엑스타시와 이 귀신 체험하고 마약 체험하고 헤비 음악에 체험해가지고 막 엑스타시 체험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분별해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엑스타시 체험하면요, 이게 경외감이 생겨요. 경외감, 떨림이 있는 거죠. 죄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인간의 이성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습니다. 마약의 엑스타시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엑스타시는 정신을 혼미케 하고, 음악에 침취되어 가지고 소녀 부대들이, 오빠 부대들이 막 깍하고 그냥 기절하는 것은,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것은요, 다 그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속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러잖아요.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정신 잃지 않습니다. 이성이 살아나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체험을 할 때에 비몽사몽간이라는 것은 엑스타시 체험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정신 안 잊어버려요. 하는 말씀 대화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에 정확하게 알죠. 뉴시니까 웃습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묻지요. 누구신데? 내가 누구간데?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은요, 정신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정신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정신을 차리게 해요. 지혜 연사, 지식 연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정신 혼미하게 않습니다. 정확한 거죠. 생각이 똑바로 박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생각을 치유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성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 몽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하면 돼요. 이게 악한 영들은 잃어버리게 합니다. 지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다 알게 합니다. 절제하게 하고. 절제영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 체험하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순간에 이게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만 뿅 가잖아요. 인생에 맛보지 못한 것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마디가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은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 존재를 알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가 샅샅이 드러나게 해서 통회자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자기를 주장 못하는 거죠. 그런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나아가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충만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 여러분 분별하세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은요, 자기의 죄성을 깊이 바라보게 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달라지죠.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고상함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해도요, 그 속 사람이 그런 고상함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밀어도 안 밀리는 거죠. 문제가 밀어도 안 밀리는 겁니다. 그 당당함이 있는 거죠. 이 은혜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뭘 바라보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 계속하세요. 3장 2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죠. 그럼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으로 파고들어가세요. 말씀을 탁 붙들으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해야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 못 고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그렇게 패망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심판받느냐?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내리는 거지요. 출발은 어디서 왔죠? 생각의 결과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아시죠? 믿음이 강한 자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32,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참이 없는 자.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던지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말씀 안에서 바꿉니다. 기도 내용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바울이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죠? 이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속사람 강건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모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 이 네 가지의 기도 내용, 바울처럼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